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어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어린이날 축하드립니다. (5월을) 가정 리모델링 하는 달로 그렇게 정응하고 말씀을 받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혹시 아픔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아픔은 다른 어디에서 아픔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충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힘들어 버리면 어디도 쉽게 정착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5월에 사모함이 있는 예배, 그리고 이 5월에 강단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착하고 똑똑하다, 참 영특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없고 그러면서 가정을 부시고 부부싸움 하는데 때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괜찮은가 했는데 엄마가 혼자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까 결혼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알코올 중독이 심한 남자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부부싸움 계속되고 두드려 패고 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도끼를 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중반쯤에 미술 시간인데 학교를 갔는데 미술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안 가지고 왔다고 혼내는데, 이 자식아, 미술 시간인데 크레파스를 안 가지고 와?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아이를 때린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 그때부터 짐승이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 것을 빼앗고 훔치기 시작했어요. 빼앗는데 안 주면 그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결국 지존파를 만들고 연쇄살인하고 인육을 먹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존파 김기환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연구기관들이 합작해서 각 나라를 조사하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다중살인하는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유전자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충동살인하고
그리고 다중살인하고 연쇄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결과를 발표하기를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을 만한 일인데 어떤 유전자의 소유자는 충동적으로 그걸 참지 못하고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더 큰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그런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가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품어주면 그런 유전자를 무색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학자들의 결론, 유전자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마음에 이 연구 결과가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늘 노래 부르기를 후대를 세우는 교회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아이들이 성격이 형성되어지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3살부터 6살까지가 아이들의 인격 형성, 성품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물렁거리는 시멘트 시기, 콘크리트 시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양이든지 만들 수 있는 콘크리트 시기가 3살부터 6살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6살 지나 7살부터는 굳어지기 시작해서 12살까지 다 형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지는 콘크리트 시기, 이것을 7살부터 12살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신앙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용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3살부터 6살까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의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단단한 바위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커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새 발자국이 있는데 그런 화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바위도 단단한 돌도 조그만 새가 앉았을 때 발자국을 낼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바위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더 굳어지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에 대해서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전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후대를 그렇게 가르치고 좀 전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피덩이에요. 연히 모든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피덩이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모세 피덩이 속에는 지금 어려서 못 보지만 10가지 재앙이 들어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기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지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향하여 기도하면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식량을 공급해 주시지요.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바위를 치면 그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정도로 그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 모세 태어난 피덩이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그 어머니가 모세의 피덩이를 보면서 그 속에 10가지 재앙, 그 속에 아말렉을 이기는 손들어 기도하는 능력, 그 속에 홍해를 가르는 능력, 그 속에 생수를 내는 능력,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피덩이인데 앞으로 일어날 그 아이에게 담겨진 그 엄청난 능력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태어난 자녀의 모습만 보이지 앞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두신 이 아이에게 향한 엄청난 계획과 역사를 우리는 다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향하여 그 앞날에 일어날 모세의 엄청난 역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자 몸부림치고 애썼더니 어느 날 그렇게 자란 모세를 하나님이 시대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시대적 사명자로 사용하시더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일을 이룰지,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계획을 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 우리도 우리 자녀들 출가했든 아니면 아직 어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려고 애써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어느 날 그렇게 자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시대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시대적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만 우리가 몰라요. 자녀를 그 앞날 자녀가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후대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여기 있는 이 목사는 빛나 교회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저는 후임에게 맡기고 이렇게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이 재단에서 목사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후대에게 투자하고 잘 세우면 이 교회에서 자란 후대는 교회 한 개가 아니라 10개도 100개도 세우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 교회가 투자하고 세우고 해야 되는 부분은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 우리 교회가 재정을 마음껏 갖다 써도 뭐라고 안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딱 두 부서예요. 하나는 교육부, 하나는 전도부입니다. 그것만큼은 얼마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부에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당부해놨어요. 그렇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어떻게 후대들을 세울까? 후대들에게 발판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 이걸 노래 불렀어요. 4가지 발판인데 오늘 3가지 발판을 함께 보려고 해요. 어디에서 만드나? 하나는 가정, 하나는 학교, 하나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 3가지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정확한 방향을 세워주는 발판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후대들에게 발판이 되어줘야 되는데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뭔가 정확한 방향을 세워주는 발판, 그게 가정에서 세워져야 돼요.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예,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젖을 먹이게 한다,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양육하다 이런 말이에요. 양육하다, 기른다, 아이를 양육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그의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교육 제도가 미비했던 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교육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후에 모세가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요되지 않고
자기를 철저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가정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 발판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 부모의 신앙 교육. 애굽 바로 왕이 사내들을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을 가정에서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커가고 소리가 큽니다. 남자아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부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까 봐 최선을 다해 양육했지만,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 아이를 거기에 띄운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갈대상자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정확한 방향을 세운다는 발판의 의미예요. 다시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 발 디디고 사는 거 맞아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동화되어져 흡수되어져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발 디디고 살면서도 세상에서 도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생애를 재현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하는 것, 이것이 정확한 방향을 세워주는 발판, 가정의 발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크면서 학교 안 보낼 수 없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과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 외에도 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 물이 침범하여서 덮어지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서 갈대상자에 띄워보내는 일, 이게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 가정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래서 여기 양육한다 이 말 품에 안고 요게벳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너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야. 자녀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켰을 것이에요. 이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세가 어려서 그리고 커서 머리가 크기 때문에 반항하든지 하지 않든지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 준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데 낚시를 가고 싶고 미역 감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께 용돈 받고 헌금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미 낚싯대는 친구 희창이네 집에 맡겨놓고, 그리고 가져가라고 해놓고 저는 교회 가는 길로 가다가 몰래 돌이켜서 낚시터로 가는 거예요. 한참 재밌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낚시하고 있는데 산등성이 꼭대기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영룡아 교회 가자, 교회 가야지.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사실은 용돈 주면서 그리고 헌금 주면서 이미 어머니는 제가 낚시터로 가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준 거예요. 그리고 와서 화내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가야지, 교회 가자. 그럼 옆에 있던 친구들이 영용아 너 걸렸다. 그러면요 저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엄마만 유독 그렇게 산등성이에서 불러서 나를 못 끌고 가서 안달일까? 늘 마음에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 생각하며 어느 날 제 딸이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제 딸은요, 죄송합니다, 제 딸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잔돈을 가지고 가서 뽑기했는데 100원짜리 넣고 1000원짜리 받은 거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 붙어가지고 잔돈만 생기면 어디 가느냐면 집 앞에 길 건너에 문구점 있는데 거기 뽑기하러 가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러면 잔돈 가지고 거기 간 겁니다. 도박을 좋아했어, 도박. 그래서 제가 붙잡아 와요. 그날도 제가 가서 붙잡아 오려고 그 아이 손 붙잡고 이렇게 붙잡아 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아빠, 친구들도 다 해. 자기도 하겠대. 친구들 다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럼 제가 그러잖아요. 너는 예수 믿잖아. 너는 교회 나가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손 붙잡혀서 제가 힘이 있으니까 질질 끌려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좋겠다. 예수 안 믿는, 꼭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부를 때 진짜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엄마는 유독 그럴까?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저는 그 제 어머니가 제 인생의 갈대상자였어요. 세상에서 살지만 그래도 구별되게 주의를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배하는 자리에서 극명하게 저 자신을,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어머니예요. 사실은 제가 그때에도 도망가면, 안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으시면서 교회 나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제가 저까지도 어머니를 힘들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농사 지으시면서 그렇게 저를 데리고 나가시려는 어머니의 마음에 제가 힘들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붙잡혀 나가고 억지로 나갔는데 갈대상자가 되었고, 제 어머니가 저의 갈대상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로 오늘 여기 서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갈대상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온단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혼란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분명한 것 있어요. 지금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울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의 갈대상자예요.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전화를 드려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 예배 잘 드렸어요, 전화하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늘 그 말씀이에요. 갈대상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이 혼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갈대상자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천사 같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집 와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누구 비난하고 짜증내고 돈 때문에 불평하고 누구 원망하고 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니까 꼭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 신앙생활하는 게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 갈대 상자의 역할, 발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는 정확히 방향을 잡아주는 발판이 되고, 교회에서는 참 제자로 세워주는 발판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참 제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주인이 바뀌는 것을 참 제자라고 해요. 참 제자는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그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세, 하나님의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이가봇 저주의 시대를 종지부짓고 에베네셀 축복의 시대를 연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실제적으로 응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대답은 아직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17년 만에, 13년 만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 80 넘은 노인인데 그 노인이 애굽을 이기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이기는 다윗,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보세요. 이 비린내 나는 어부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바꿔놓는 인물이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제국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었어요. 조지 뮬러, 그가 고아원을 세우고 그 연약한 자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엄청난 인물이 되었어요. 링컨, 실패했지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일 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한계밖에 안 돼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게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철저하게 부모가 먼저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정확하게 이 교회에서 참 제자로 세워주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참 제자로 세운다. 세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달란트를 개발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많은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달란트를 개발해 주는 것, 칭찬해야 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들이 있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부모나 선생님들이 아이를 향해서 너 이런 특기가 있네, 이런 거 잘하네, 이 말 때문에 그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아세요? 오르간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자기가 뭐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 참 음악가 될 가능성이 크구나,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누가 된 줄 아십니까? 핸델이 되었답니다. 핸델, 음악가. 맨날 학교에 가지도 않고 사진기만 가지고 사진 찍던 아이가 있대요. 근데 그 아이에게 책망한 게 아니라 너는 참 사진도 잘 찍는구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됐어요. 스필버그가 되었답니다. 컴퓨터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컴퓨터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넌 컴퓨터도 잘하는구나, 자기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는지, 어떤 칭찬을 듣는지가 그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은사를 개발해 주고 부모가 지혜롭게 학원에 보내면서 그런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는 정확한 방향, 교회에서는 참 제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달란트를 개발해 주는 것. 자, 여기까지 쭉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목사의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기록된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약속을 소홀히 알면 안 돼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 자녀들을 천대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내 자녀가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보니까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보다 도리어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며 실망하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불신앙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자녀가 흔들리고 있든 예배를 떠나 있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믿는 내 신앙 때문에라도 내 자녀를 천대까지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아들, 딸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늘 이야기해요. 너네는 잘 될 수밖에 없단다. 공부, 때로는 실력, 때로는 어떤 일에 부족할지 몰라. 그러나 너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잖니. 그래서 엄마 아빠 봐서라도 너희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늘 기회만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허풍입니까? 아니요. 믿는 자의 가정의 자녀는 그 자녀가 때로는 신앙에서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예배를 떠날 수 있고, 때로는 지금은 하나님께 나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여러분, 이 역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자녀가 지금 떠나 있다고요? 금방 끝날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자녀 무조건 사랑하고 칭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예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짜증내도 그냥 이야기하세요. 지금 떠나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야기하면 분명히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러셔요. 왜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단다. 너는 벌써 대박이야. 너는 벌써 이미 축복으로 결론난 인생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왠지 아니?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잖니. 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잖니. 여러분, 아이 손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인데 자기는 하나님도 잘 몰랐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기도원에 다녀오신다고 다녀오셨는데 3일간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엄마 아빠가 그런지, 왜냐면 기도원 다녀오셨으니까 자기를 보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하나님이 너 엄청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너를 목마 태우고 계시더라.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려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들 붙잡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목회하는 지금도 어려움이 닥치고 고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목마 태우고 계셔, 이러면서 고비를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자녀에게 하는 말 그대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실력으로 사람을 나눠요. 학력으로 사람을 나눠요. 능력으로 나눠요. 그러나 성경은 딱 뭐라고 나누는 줄 아십니까?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아까 누구를 섬기는 자, 하나님 섬기는 자와 그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 자녀를 볼 때 어떤 자녀보다 좀 부족하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의 자녀 복 주실 줄 믿고 자녀에게 복된 말, 믿음의 축복의 언어 있기를